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체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것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계약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다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뭐 물건을 사고 팔 때라든지 뭐 보험에 들 때라든지 바로 그런 거지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언약들이 아주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몇 가지 언약들이 있지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었던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선악과 열매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노아하고도 언약을 맺지요.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걸어두셔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무지개 언약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맺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횃불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을 다 갈라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횃불로 쫙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지요. 그 외에도 뭐 언약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맺은 바로 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내면, 우리 안에, 우리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야말로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옛 계약, 과거의 계약이다 그 말이지요. 옛 계약, 옛 약속의 책이고 신약은 어떻게 있습니까? 새 약속, 새 언약. 그래서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에서 맺은 약속, 언약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그 옛 언약들과 신약의 언약들이 같냐?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오는 갈등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분이냐? 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냐?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마음이 그냥 헷가닥 죄송합니다. 마음이 생각이 그냥 달라지신 분이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냐?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시냐?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굳이 수천 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냐? 그냥 처음부터 그냥 십자가의 언약을 탁 해버리면 되지. 왜 조금씩 나누어가지고 여기서는 이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또 조금 다른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말씀하시고 그러냐?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건더구리를 읽은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갓난 아기에게 이게 대학생이 읽을 수 있는 교재를 책을 읽어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지요. 아이가 점점 커가고 언어도 발달하고 이제 지능도 높아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릇이 커지고 경험이 쌓이고 그래야 그 수준에 맞게 더 깊은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의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열어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 언약을 크게는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지요. 구약과 신약으로. 그래서 옛 언약, 구약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10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자세하게 쪼개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십계명과 그의 가지를 져서 여러 가지 시행령들 여러 가지 율례들 이런 것을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라 라는 거예요. 행위에 관한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 언약은 돌판에 새겨주신 언약이 아니라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이것을 고린도서에서는 신비라고 해요. 마음의 비석,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 주신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새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면적인 관계예요. 구약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내면적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처음부터 아셨어요. 모르시고 그랬겠습니까? 선악과 해봐야 못 지킬 줄 알아야 하나님은 아셨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언약을 주신 것은 못 지키실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발버둥쳐도 안 되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법을 새겨 주셔서 우리 자신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특히 다른 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새 언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여러 차례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애언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 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로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새 언약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은 쫙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쭉 계획. 플랜 A와 B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안 되니까 이거 두 번째로 이것을 해보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쫙 그런 하나님께는 그냥 머릿속에 무슨 계획이 쫙 있으셨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때가 되심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완전한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신을 주겠다. 그러면 헌신이 있고 새 신이 있냐? 신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신자 새 영을 주겠다. 새로운 영을 주겠다. 그러면 옛날 영으로 면 오래된 영이냐? 옛 영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새 마음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신약에서 이 새 신, 새 영이라고 하셨냐? 그 말이에요. 신약의 핵심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은 겉으로만 일을 하셨어요. 특별한 어떤 역발산처럼 삼손처럼 힘을 주셔가지고 그냥 항우처럼 큰 힘을 그냥 쓰게 하신다든지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고 무슨 은사를 주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신다든지 겉으로 그 사람이 속된 말로 그냥 형편이 없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요나처럼 그냥 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그냥 도망쳐버려도 인간이 형편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기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다릅니다. 성령은 겉으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와야 돼. 예수 믿었으면 이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으면 이제 뭔가 변한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저 인간이 똑같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수많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람 자체가 바꿔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이 옛날에는 참 형편이 없었는데 참 저 사람 많이 변했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얼마나 바꿔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속도 말해 개떡 같아도 하나님이 그냥 쓰셨다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쓰임 받았을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언약 시대에 와서 오늘날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본질이 뭐냐?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너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가 옛날에는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아담이 죄를 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생명나무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불칼을 들고 지키게 해가지고 생명나무에 못 가게 했습니다. 결국 죽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안 믿어줘도 아멘 하셔야 돼. 믿어야 돼.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나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어쩐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다시 그냥 나비가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천국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있어.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 이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 마귀는 죽음의 영입니다. 좋은 것 줄 것 같아도, 보기에는 좋은 것 줄 것 같아.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결국은 죽여요. 마귀는 강도요, 도둑이야. 도둑은 훔쳐가고 빼앗아갑니다. 마귀는 좋은 것 줄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빼앗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영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어떤 생명을 주십니까?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누가 별말을 해도,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단들에 설쳐서 제가 주부에다가 계속 이단에 대해서 제가 올리지 않습니까? 다 그럴듯하게 줄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아들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씨앗이 같습니다. 종자가 같아요. 종자. 우리는 어떤 종자, 어떤 씨앗을 가졌냐? 하늘의 종자를 가졌어요. 하늘의 씨앗을 가졌어. 생명의 씨앗을 가졌어. 여러분, 상추 씨를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상추가 나오잖아요. 상추가. 여러분, 심은 대로 그 모양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종자가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곳에서 나왔다.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곳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라니까요. 형제. 야, 정말 저거 불경하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생명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질서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성령의 질서 안에 있는 법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참 어렵네.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의 질서 안에 있는 법. 성령은 아까 무슨 영이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의 영. 생명의 질서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줄만 잘 서면 돼요. 줄만. 우리가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 줄을 붙잡으면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완전히 파탄에 이르러버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도자가 바로 서면
온 국민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서는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건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첫 아담은 그냥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냐? 예수님 뒤로는 다른 것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뒤로도 내가 예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니까. 수두룩 천지야. 그냥 여기 가도 예수, 저기 가도 예수, 나도 예수, 누구도 예수, 나도 재림주, 누구도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것은 다 가짜다 아니다,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아담이 필요 없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우리가 미혹되면 안 돼요. 그들은 광명한 천사처럼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줄 것처럼 다가온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과 멸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랬습니다. 살려주는 영이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줘. 우리를 계속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줄만 잘 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방울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이 예수님만 찾아가면 우리의 먹는 것은 다 해결됐다 싶어서 막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기적을 행하시려 거절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해서 다 떠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날마다 밥을 너희에게 먹여줘도 결국 너희 죽는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서도 결국 다 죽지 않았냐? 다 죽어요. 여러분, 하루 세끼 계속 열심히 먹어도 결국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한 120살까지 사시면 좋겠는데 결국 120살로 200년을 살아도 결국은 죽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성령.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주께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주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광 가운데 나타날 생명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도,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변화된대요. 아직까지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가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니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케 하시리라.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 어마어마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도 살게 되어 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자동적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 좀 문자 쓰자면 여러분 신수감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수, 신이란 믿을 신자, 수는 받아들일 숫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 따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하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 기차는 레일 위에 있어야 돼. 그 철로를 벗어나 버리면 안 돼요. 송충이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소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소나무 파를 먹어야 돼. 근데 소나무 떠나버리면 어째요?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물 속에 있어야 돼. 에라 귀찮다. 물 밖으로 나오면 어째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휘발유 넣어야 될 차에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요수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차에다가 모르고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휘발유를 넣어버렸다니까. 저 휘발유 넣고 있는데 그 주유소 사장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차 조금도 엔진도 다시 시동도 걸리면 하고 그대로 은행에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그 차를 레카차로 움직여가지고 그 통을 다 씻느라고 돈이 꽤나 들었다니까. 돈이 그때 한 2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여러분, 경유차에다는 경유를 넣어야 돼. 휘발유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야 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으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을 따라야 돼. 신수감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수감순. 눈을 부릅뜨세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수감순.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따르는 거예요.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이게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운명체예요. 떠나버리면 안 돼. 여러분, 어린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고 가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보살펴 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묻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고정된 분이 아닙니다. 바위덩어리처럼 그런 분이 아니에요. 형편과 처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정의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 하나님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격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섭섭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섭하기도 하시고 화가 나기도 하시고 웃으시기도 하시고 기쁘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진 것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면 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살잖아요. 먹고 마시고 우리가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마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숨을 쉬어야 살지. 숨을 안 쉬고 살고 어떻게 살아?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아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공동 운명체다. 공동 상속자. 공동 상속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해요. 함께. 우리가 콜로새서에서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올라앉히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어버렸어.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어. 예수님께서 사성천에 올라오실 때 우리 영적인 현주소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과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아이스크림이냐? 투게더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었어. 권사님 알아요? 몰라요? 투게더. 투게더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영어예요, 영어. 우리 예수님과 함께라니까 함께. 붙어 있어야 돼. 붙어야지. 떨어져 버리면 안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말라 죽는다. 바로 말씀과 함께. 우리는 투게더.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 여러분, 우리 함께라는 의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언약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의 그 무게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언약을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근데 뭐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횃불 언약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 구약 시대 때 언약은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서 약조를 이렇게 벌려놓고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게 목숨을 걸고 이 계약을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죽은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걸어라 그 말이에요. 목숨을. 계약의 당사자들이 목숨을 걸어. 근데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정신없이 자버렸어. 그런데 횃불만 쫙 그 사이를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양으로, 하나님 영이니까 안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횃불 모양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는 안 지켜도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언약은 바로 이거예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언약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 목숨. 언약을 그냥 헌신작처럼 차버리고 말이에요.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떠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언약을 어기면 짐승처럼 나도 쪼개진다.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담보로 맺어지는 약속이에요.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이제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동 운명체로 주님과 붙어 있으면 우리가 신수감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면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영원히 이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목숨까지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귀한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의 약속들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